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 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요. 우리 주님께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실행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없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황자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내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해 내려주사 날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늘 이끈을 쏟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지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은혜이오니 저희의 심령을 가볍게 하지 마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 명절의 시간까지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감사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불평을 품었고 하목을 말하면서도 말끝이 날카로워 가족들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기도의 자리를 미루며 말씀의 등불을 끄고 살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믿음의 양심을 지키기보다 눈치를 보았고 사랑 없이 행하며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새롭게 하사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공의를 행할 지혜를 주시고 약한 이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경제의 어려움 속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허락하시고 청년들에게는 일할 길을, 가정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주께 맡기오니 위협과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한 화평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닫힌 땅에도 복음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회개의 자리에서 다시 거룩을 회복하여 이 민족을 위한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게 하옵소서. 세계 속에서 선교하시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과 마음껏 선교할 수 있게 물질의 충만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온세기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을 모으는데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에 힘쓰고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온세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일 학교에서부터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말씀의 회복과 기도의 끈을 놓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신학기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 위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의 복과 늘 편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과 말씀의 총명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에게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원로 목사님, 원로 사모님께도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희생과 부활을 증거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68페이지입니다.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화복되어 깨끗하여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왔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요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한 번 더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어떤 시험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경제적인 시험, 또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시험, 또 건강 때문에 일어나는 시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들 중에서 가장 힘든 시험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과의 시험입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싸움은 내 내면에 있는 실상과 이렇게 싸움이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실상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아집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 속에는 허영심이라는 것, 이것을 깨는 것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내 속에 교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랑이라는 것도 있어요. 내 속에 자존심이라는 이런 실체, 여러분 실제로는 그것을 쉽게 다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것들이 정말 두꺼운 이런 껍데기처럼 우리의 몸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깬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험에는 우리가 보면 다 승리를 해요. 어떤 물질의 시험, 경제적 시험, 관계의 시험, 여러 가지 시험에는 다 승리를 하는데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경우를 우리가 흔히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그런 인물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대표적이죠. 여러분 히스기야 잘 알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유대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는 25살 때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종교개혁, 영적개혁이었습니다. 그때 다 무너져 있었던 성전을 청결케 했어요. 그리고 제사제의 어떤 개혁을 다시 이루었고 그 당시 만연했던 아세라 목상들을 다 때려 부수고 우상을 다 불태워 버릴 정도로 영적인 개혁을 했던 인물이에요. 거기에다가 남과 북이 갈라져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갈라져 있었던 적대시했던 남과 북을 대통합을 시켜서 유월절 절기를 남과 북이 함께 하나님에 올려드리게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 대해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앞부분에 그때라고 되어 있죠. 이 그때라는 것은 이제 히스기야가 평안할 때입니다. 히스기야가 잘 먹고 안정적으로 살 때를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잘 나갈 그때 그에게 질병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질병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창고와 재물이 돈이 있는 창고와 무기고를 다 보여주고 본인이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자랑을 한 것이요. 무엇입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에게는 이만한 무기고가 있고 나에게는 이만한 재산이 있어. 그것을 과시한 거죠. 여러분 사실 히스기야에게 준 것은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꼭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 본인과 그의 가족과 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외부의 어떤 공격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외부의 공격에서도 하나님의 제단불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아니에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면에 자기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마음의 교만과 그 자랑이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대적입니다. 여러분 이 대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언젠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이 대적을 이긴다는 것은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에게는 자아라는 내 자아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겉으로는 행복한 척, 겉으로는 잘 나가는 척, 겉으로는 성공한 척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상 내면에는 나만 알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가운데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내면에 있는 이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복과 기적을 우리는 결단코 누릴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이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나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를 깨뜨리지 못해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릴 뻔했던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아람이라는 국가가 나오죠. 이 아람은 그때 당시에 가장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 시리아 제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아만은 그 큰 제국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때 이 아람 시리아 제국의 왕이 베나닷 2세인데 베나닷 2세의 최측근이었고 또 성경을 보면 그는 이 베나닷 2세에게 크고도 존귀한 자라고 신임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대 역사가 중에서 조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우리가 다루었지만 22장에 보면 아합 왕이 등장을 하죠. 아합 왕이 어떻게 죽습니까? 우연히 병사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깁니다. 근데 그 활이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딱 뚫고, 갑옷을 보면 이렇게 처리되어 있잖아요. 그 솔기를 뚫고 심장을 관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합이 그 화살에 맞아서 본인도 죽고 이 전쟁이 거기서 패배로 끝나게 하는 사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그 화살을 쏜한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나아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왕을 죽인 큰 공을 세웠던 인물이 나아만이었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왕이 신임을 받고 큰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조세푸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와 같이 이 나아만이라는 인물은 있죠. 재물도 굉장히 많았고 권력도 많았고 왕에게 칭송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 나아만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몰라요.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면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굉장히 강한 용사 중에 용사인데 그 갑옷을 벗고 나면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 나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 나병이라는 것은 불치병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저주를 상징하는 병이 나병이에요. 온몸이 하나씩 썩어 들어가죠. 손가락을 잘라도 고통을 못 느끼면서 서서히 썩어서 죽어가는 질병이 나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왕에게 신임을 받으면 뭐합니까? 자기 자신의 내면에는 이미 곪아 썩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인생을 과연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외적으로 외형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직시하고 내 내면에 있는 것들을 다 해결해야지만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결단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제단불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 내면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면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속에는 골마 터져가고 있지만 내가 가장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자아의 껍질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한 차원의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오늘 나만의 케이스를 통해서 3단계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수용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수용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렇죠. 복음의 가스펠, 복음이든 무엇이든 아무리 좋은 소식을 전해줘도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을 거절해 버리면 그 복은 나의 복이 결단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자,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침공할 때 이스라엘에 있었던 한 소녀 하나를 이렇게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도는 종으로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 어린 소녀 하나가 뜻밖의 소식을 하나 전해주게 됩니다. 3절 말씀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제 나아만이 병세가 점점 심해지니까 온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것,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소녀가 선지자 한 명을 여주인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 선지자가 누굴까요? 바로 엘리사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소녀가 하나님을 소개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소식을 전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소개해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텐데 나아만 이 소녀의 말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나아만의
아내가 하는 말을 들은 것이죠. 이제 수정도는 이 소녀가 그 여 주인에게 말을 전했더니 그 아내가 나아만에게 그 전달을 한 것입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이것을 수용했다는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우리 옛날 말에 어른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뭐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들어보셨습니까? 어른들은 젊은이들 잘 모르실 거예요.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두 가지 일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내 생각을 남의 생각 속에, 남의 머리에 집어넣는 것. 남의 머리에 내 생각을 집어넣는 것.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이 누구죠?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가 빼내는 것.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이 사장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업가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능숙하게 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 사람이 마누라랍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머릿속에 자기의 생각을 세뇌를 시켜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주머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빼내는 걸로 천재인 사람이 바로 마누라라.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남편분들은 마누라 말씀 잘 들으시면 자다가 떡이 생겨요. 근데 꼭 보면 남편들은 마누라 말 잘 안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 제가 저녁에 목사님 주일날 저녁이 되면은 아침에 부으니까 절대로 뭐 드시면 안 돼요. 하지만 기억하고 말 안 듣고 먹고 아침에 보면 얼굴이 팅팅 부어 있는 게 남편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나아만이 이 자신의 부인의 말을 잘 들은 것은 참 잘한 거예요. 그렇게 부인의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가겠다고 한 것이죠. 이것이 뭐냐? 수용하는 것이 첫 번째 치유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크고 하나님의 기적이 아무리 위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창대하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기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이 그 아이의 말을 거절했다, 아내의 말을 거절했다면 결국 나아만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문둥병을 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죠? 오래전부터 십자가와 그 부활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일 때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높은 차원의 복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수용하지 않으면 그 복과 그 기적은 나의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소식,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수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려놓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자. 네. 자, 여러분 내려놓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 어떤 한 관계 속에서 하다 뜻대로 안 되면 내가 내려놔야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황을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깨뜨리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것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나아만이 자신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과 그리고 엘리사가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제시했던 방법이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먼저 나아만의 생각이 있죠.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 가지고 가서 아멘. 나아만이 먼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갔냐면 엄청난 양의 재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왜 문둥병을 치료하러 가는데 왜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냐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나아만의 마음속에는 돈이면 다 해결된다라는 멘탈리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많아요. 돈이면 다 되지, 돈이면 편하지, 돈이면 해결돼야 안 되는 게 없으라는 그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만의 생각은 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서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더라. 한마디로 두 번째는
이 나아만은 왕의 친서를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병을 고치러 가는데 무슨 왕의 친서를 왜 가지고 갑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과 권세가 자기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나아만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빽만 있으면 내가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구절을 보면은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엘리사는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갔어요. 아니 자신의 병 고치러 가는데 무슨 군대 어떤 전쟁터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말들과 병거들을 왜 그렇게 거느리고 갔을까? 여러분 이것은 나아만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 과시욕을 때문에 그것을 끌고 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물질을 가지고 갔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갔어요. 자신의 성경을 외형을 가지고 갔어요. 이것을 가지고 가면 내 내면의 모든 것들은 문제를 풀릴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아만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달리 엘리사의 처방은 달랐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는 나아만이 왔을 때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사원을 통해서 말만 전달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 나아만의 자존심이 굉장히 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놈은 늙은 놈은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사환을 통해서 명령만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기 전에 이 엘리사는 나아만은 이미 머릿속에 자신의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병을 고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11절을 보면은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나아만의 생각이죠,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의 생각이 뭔지 압니까? 내가 딱 가면은 엘리사가 뛰쳐나와서 두 손을 들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내 아픈 몸을 손을 흔들어서 막 이렇게 나를 존귀하게 고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생각이 달랐죠. 그냥 그 종을 보내서 7번 씻으라고 명령만 하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상한 거예요. 거기다가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아람 지역에는 깨끗한 강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요단강은 여러분 굉장히 더러운 물입니다. 우리가 요단강 예수님 세례도 받으시고 한 물이라고 해서 깨끗한 물인 줄 아는데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을 보면 이 요단강은 굉장히 지저분한 그런 물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고 많은 깨끗한 물이 많은 강을 놔두고 왜 그 더러운 요단강까지 가서 내가 물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여러분 이 마음속에 자신의 자아가 가득 차 있었어요. 자신의 계획이 가득 차 있었어요.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자신의 교만으로만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아가 가득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은혜도 결단코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자랑했던 건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물질, 내 권세, 내 병거 다 내려놓고 벌거벗은 채 여러분 물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너무 강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뚜렷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 자신의 어떤 연약함,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를 여러분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영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내 삶을 가리거나 아닌 척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여러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죄인된 모습이면 있는 모습 그대로, 잘못된 모습이면 잘못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이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도 베푸시고 복도 부어주시고 기적도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온전한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을 보면 나아만이 처음에는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그냥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권고를 하죠. 야,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 다음 주에도 다루겠지만 나아만이 그때 돌아갔더라면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권고로 요단강에 가서 깨끗이 치유받고 다시 엘리사에게로 돌아오면서 하나님 그때부터 친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다음 주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참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의 다행스럽게도 나아만 주변에 사람들이 이 권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권고를 받고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냥 자존심 때문에 내려놓을 수도 있지만 어떠한 연을 어떤 사람에 끌려서라도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이 주변 사람들의 권고로 요단강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지금 그 엘리사가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가 여러분 얼마나 거리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뭐 갔다 왔다 하니까 뭐 금방 여기서 금호강 갔다 오는 것처럼 갔다 온 것 같지만 키로수로 따지면 33km가 떨어진 곳이에요. 여기서 영천 가는 것보다 더 먼 길입니다. 33km가 떨어진 곳을 그는 그 먼 거리를 순종하게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가 말씀한 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담그게 되고 그때부터 문둥병이 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치유받았다고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나아만의 병을 치유하였을까요? 요단강일까요? 여러분 요단강 그것은 아니죠. 요단강은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몸을 7번 담그었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온전한 순종입니다. 나아만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담갔을 때 치료되었을까요? 안 되었어요. 4번, 5번 담궜을 때 치료되었을까요? 안 되었어요. 6번 담글 때 치유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가 7번째 물을 딱 담그었을 때 어린아이의 살같이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뭐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야, 뭐 5번까지 담갔는데 이 더러운 물에 담갔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네. 에이 모르겠다. 또 화내고 돌아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보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긴 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큐티 말씀을 보다가 성경을 읽다가 강단에서 떨어지는 주의 종은 말씀을 듣다가 순종은 하긴 하는데 우리가 어중간하게 순종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겉모양만 흉내내면서 순종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순종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근데 지금까지 한 것도 있는데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그 정도의 순종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복도 결단코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99.9%가 아니라 100%의 온전한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적당히 순종하지 말고 전심을 다해서 순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골마 터진 문제가 다 마치 새살이 돋아나서 깨끗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이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주일 아침에 다들 깨끗하게 예쁘게 차려입고 오셨지만 마음 깊이 들여다보면 마음의 문제들 여러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살면 결국은 여러분 죽습니다. 결국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토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아무리 망한 인생, 골마 터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무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무상함이 즐거움.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길.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무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이 시간 주님 세 번 잡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못난 모습, 골마터진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내 자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들 나의 껍질을 깨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나의 고집과 나의 방법을 깨뜨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또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제를 안고 살면 우리의 인생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처리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거짓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골마 터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내면에 있는 자의 문제를 깨뜨리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안고 살아가면 결국 죽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처리하고 새롭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과 그 마음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또 나의 고집과 나의 방법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며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골마 터진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만나고 또한 새로운 인생으로 주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로 창대한 인생, 번영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의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다 일으켜서 봉헌 찬양 주께 올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이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어 그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삶도 주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덮으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공수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소중한 마음을 담아 주께 예물 올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일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11조로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안아서 감사의 물로 올려드립니다. 감사한 일을 가지고 올려드립니다. 1,000번제로 올려드립니다. 세계의 선교를 위하여 선교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자들을 위한 구제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예배당의 건축을 위하여 건축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방 봉사로, 방송팀과 찬양팀과 청소 봉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어지는 하나님의 소중한 손길 헌신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담비의 복을 허락하시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인생, 치유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 영육간의 강건한 인생, 만남의 복, 영적인 복, 재물의 복을 누리는 인생, 더 많은 것을 나누고도 풍성하게 채워지는 인생,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은혜로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부모 형제와 학교와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